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이 결혼식에 비유한다면, 이제 오늘은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은 신방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이제 31장까지는 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와 그리고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와 그리고 속죄소를 가장 먼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재료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 기쁜 마음으로 라는 것은요, 이것을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마음을 따라 마음에 붙어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용된 원문의 단어는 비단 마음만이 아니라 이해력, 의지, 판단, 계획, 사랑, 용기, 두려움, 기쁨, 슬픔 등 이런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라는 것은 마음이 기쁜 상태의 차원을 넘어서 전인격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원리는 이와 같이 전인격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하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또 헌금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이 전인격적인 결단의 마음보다 액수나 종류에 더 마음이 가 있지 않으십니까? 또는 분에 넘치는 헌금을 작정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헌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헌금은 무엇일까요? 11조일까요? 아니면 건축헌금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가 작정하는 어떤 작정헌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헌금 뭘까요? 감사.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 설교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네? 믿음. 또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 뭐냐면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수억을 헌금한들 그거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요. 나 자신. 하나님이 나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으로 충분한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목회자가 돼보니까요, 개척교회를 하니까 그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구나. 그 한 사람에 대한. 네. 내가 짊어지고 오는 그냥 보물단지보다 나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으로 전인격으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요, 받을 예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금과 은과 놋, 4절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5절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모, 6절 향료와 향품, 7절 호마노, 예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들 말씀하시죠.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삼아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이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에게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날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함께할 날들을 기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합당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 많은 예물들처럼 이 땅의 성도들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도 다른 성도들이 한 색깔, 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 다 다른 성격의 성도들을 한 모양, 한 색깔로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목회자들의 그런 임무들을 가끔 좀 잘못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샘플 같은 권사님이 계시는데 다들 권사님처럼 닮으시오. 우리 교회 샘플 같은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다들 이 장로님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니까 나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다 나를 닮으십시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끔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자의 모양으로 그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 갖고 있는 그 색깔대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만 가공해서 조금만 하나님의 성전에 어울리신 대로 가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각자 다른 모양을 적절한 위치에서 최상으로 역할을 하도록 훈련하고 배치하는 것이 목회자의 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요, 이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며칠 전에요, 어느 목회자분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 교회는 이런 분도 오고 이런 분도 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저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목사님, 그런 분들이 오면 교회에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순간 그냥 망치로 한 대 땡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그렇구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생각했어요. 아닌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교회 오라고 교회가 있는 건데, 뭐지 이거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건데, 근데 그분은 그런 분들이 교회 오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 동안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 생각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야 됩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교회야 되고요. 둘째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치유하는 기적들도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을 짓는 그 원리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서명하신 돌판을 넣어둔
그 괴짜, 증거괴라고 하죠. 네모 반듯한 상자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는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 되는 직사각형의 괴짝입니다. 11절 순금으로 싸고 테두리에도 금테를 두릅니다. 12절 금고리는 부어 만들어서 내 발에 달아야 되고요. 13절 그 증거궤를 맬 채를 만들고 그것도 금으로 싸서 만들어야 됩니다. 14절 궤는 채를 고리에 꿰어서 매야 하고요. 15절에 이 채는 한 번 끼워 넣으면 빼지 말아야 됩니다. 16절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궤 안에는 2 돌판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란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를 말씀합니다. 긴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속죄소를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속죄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고요. 이 넓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마주해서 이렇게 있고 서로 두 그룹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입니다. 날개를 맞대라고 했는데 어떤 거는 여기 딱 붙어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붙으라 말라 하는 정도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신천지의 어느 강사가 보니까 이것은 이제 이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천사의 이름이 그룹인 거예요. 근데 어떤 신천지 강사가 이 그룹을 한 그룹, 두 그룹, 보통 영어로 이렇게 무리를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천사도 그룹이다. 천사가 그룹으로 있다.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걸 봤는데요. 이렇게 뭘 몰라도 너무 신천지 사람들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암기한 것만 가지고 이제 강사를 하는 거죠.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의 이름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속죄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백성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구약에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합니다. 때로는 왕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을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기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정말로 왕 삼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를 삼고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